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로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의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19장 마지막 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 절, 주제절은 16절입니다.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너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들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20장을 통해서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대목이고요, 8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대목입니다. 1절에서 7절은 품꾼을 구하는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봅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22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2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품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대 노동력을 구하는 것에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일손이 모자라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사과를 따기도 하고 뭐 배추를 뽑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죠. 추수 때가 되면 무슨 딸기 농장에서 딸기 따는 거, 뭐 사과 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해서 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자르는 거예요. 뭐 한정없이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걷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나가서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한 데나리온에 아주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다가 포도원에 일하게 한 거예요. 그때는 품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오늘 하루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보통 그냥 보통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받는 그 품삯을 받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제3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전 9시에 데려오는 사람들에게는 금액이 약속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상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하다라는 게 얼마인지 금액이 뭐 6시에 아주 일찍 온 사람들에게처럼 한 데나리온 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될 건데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번역을 일한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원어 성경인 헬라 성경에는 공정한 품삯을 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일한 만큼 줄 거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6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낮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너가 와서 일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11시에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1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5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단 교회인 타스마니아 호바트 한인 장로교회 당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타스마니아 섬이고 또 교세가 너무 약하고 교인들이
뭐 20-30명밖에 없는 아주 약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선뜻 어느 교육자가 가려고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65세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65세.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단이 70세, 만 70세가 되면 정년이에요. 근데 65세에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65세 된 사람을 누가 교회에서 청빙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 부교육자도 청빙을 안 하는 거예요. 65세 된 사람을 뭐 부교육자로 어떻게 쓰겠냐고요. 보통 교회가 다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많은데 부교육자가 쓸 수가 없죠. 그러니 그분이 무슨 뭐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이미 뭐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당신이 호바트 교회가 지금 교육자가 없는데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흔쾌히 가겠다는 거예요. 호바트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늦음하게 이제 끝나가는 시간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산하는 게 문제였어요.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결산을 합니다. 일이 끝났어요. 임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결산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지금 뭐 임금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야, 주인이 마음이 좋네.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치 임금을 주네. 그러면 나는 상당히 주겠지.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 문제는 막상 값을 받아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새벽부터 와서 떼약볕에 일하고 그렇게 12시간을 일했는데 끝에 끝날 판에 와가지고 뭐 1시간 왔다 갔다 하고 돈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준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나겠죠. 아니, 내가 일을 해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입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새벽부터 온 사람의 입장이라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거예요. 나부터도.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한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저 12시간 일한 사람의 10분의 1만 줘도 되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준다면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정말 은혜를 느끼지 않겠냐고요. 정말 감사하지 않겠냐고요. 지금 내가 이거 하루 일한 거 가지고 가야 우리 집에서 먹고 살고 애들 하는데 자기는 일한 게 없어요 지금.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불만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죠.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은혜겠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대답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이른 시간부터 와서 일한 사람,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일하지 않겠냐? 네가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중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더 주는 것은 내 권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리지 네가 그걸 잘못했다 잘됐다라고 이야기할 거 없지 않느냐. 물론 내가 약속한 것보다 덜 받으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 일하고 200불 받기로 했는데 100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수 있겠죠. 근데 네가 하루 오늘 일하면 내가 200불 줄게, 300불 줄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 왜 불만이니? 너가 덜 받았어? 너 약속한 거 받았잖아. 근데 네가 왜 내가 더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고 불평인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악하다고 말하고 있니? 나는 악한 일 한 거 없어. 나 너에게 약속한 거 줬을 뿐이고 지금 그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인으로서 주는 거야. 근데 너 왜 너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전제였어요. 비유였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면 이런 논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것, 그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는 이래서는 안 되고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 그거 미리 주십시오.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로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큰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소도 한 마리 안 잡아준 당신이
아니 당신 재산 다 갖다 방탕하고 돌아온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원리는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지금 집을 나갔다가 저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반겨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 그것은 세상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일한 만큼 뭔가를 받아야 되는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보다 일을 많이 못했지만, 그 사람이 나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내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내가 새벽에 부름을 받았든 9시에 부름을 받았든 12시에 부름을 받았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했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뻐해서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의 비유와 같다면, 새벽에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는 분명히 진다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에 일한 사람이나 6시가 되면 해가 지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빨리 올 것이고요,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오랜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해가 뜨면 해는 진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내가 늦게 부름을 받았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새벽같이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그 은혜라는 그 찬양, 제가 부탁한 게 아닌데 너무 좋았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당연하지. 그런데 돌아보니 은혜더란 말입니다. 제가 시드니의 친구 목사 학장 퇴임식에 갔는데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는 것, 내가 대우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은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천국의 이치,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 내가 살아온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져요. 그러나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데 빨리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조금 늦어도 바른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온 삶.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로주의에 빠져서 어떤 수치로 자꾸 판단하고 비교하지 말고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해가 질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가 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했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따지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